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이제 나가겠습니다. 성찬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우리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후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찬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7면 정도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나눠서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베드로로 경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행하셨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느냐? 바로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느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로서 우리가 지키면서 또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후에 왜 기도의 자리로 먼저 가셨는가를 오늘 이 시간 먼저 깊이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초대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를 왜 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오직 구원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주인을 찬양하는 이러한 어쩌면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은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한 그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많은 그러한 일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란을 장장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 그 당시에 사실은 먹는 것과 그리고 치료하는 것, 여러 가지 이러한 삶의 이러한 형태들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고난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즉 하나님 나라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병도 없고 그리고 가난한 것도 없고 이러한 그들의 그 유대적인 그러한 사상과 맞물려서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이 입성하면은 반드시 이 땅을 뒤엎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임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호산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한 가지, 예수님의 그 사명 가운데 선포되는 한 가지를 이들은 망각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까마득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십자가에 죽는다는,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을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의 무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고통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억눌림도 느끼는 그러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예수님은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셨다 그랬는데요.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간 제자들은 과연 몇 명일까요? 퀴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간 제자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1명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1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빠졌나요? 바로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47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 갔을 때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로 갔느냐? 바로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똑같은 제자로서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누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한 이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에서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믿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그 자리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 예수님을 팔러 가는 제자,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모습은 어떠한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저와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은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때 이 일만 하면은 은 30냥 같은 것이 생길 텐데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 예수님이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당신의 사명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십자가를 지지만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데리고 간 그 11제자 중에서 어떤 제자는 앉아 있으라고, 어떤 제자에게는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11명의 제자를 같이 데리고 가면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8명의 제자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37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른 곳으로, 그 다시 높은 곳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나눈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중요성, 그들의 사명에 또 여러 가지 사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나누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것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 제자에게 그 사명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다시피 변화산에 가실 때도 예수님은 이 세 제자들 데리고 가셨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가는 것. 제자들 가운데서 혹여나 이런 생각은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왜 우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고 왜 저 세 명만 특별히 가깝게 하시지? 아니 왜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왜 세 명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동행한 그 여러 제자들 가운데서 유독히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도 올라가시고 겟세마네도 가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세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주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주면서 또 부탁을 하면서 그러한 동고동락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또 더 나아가서는 왜 그들에게만 이러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이들에게만 특권이라는, 어쩌면 특권이라면 특권이겠죠. 사명의 특권을 이렇게 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굳은 일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일, 또 구석진 곳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명들, 왜 나는 이런 곳에서 있어야 되는가?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앞에 나서서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환영받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 제자를 구분해서 데리고 가시고 그 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선택받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자신의 심경을 8 제자에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3 제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3 제자에게 부탁하신 것은 왜 그러신가? 이러한 기도의 부탁을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만약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저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3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올라간 것처럼 나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동신아, 네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네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는 없겠니? 이렇게 부탁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 계시는 그곳,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깨어 있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의 모습에 그린 그런 화가들이 참 많습니다. 중세시대 오래전부터 그려왔던 그런 화가들이 많은데 저는 천편일률적으로 보면은 그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 화가들이 그린 그림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그 몸부림, 고통의 그러한 흔적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좀 약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보다가 인터넷 보다가 허남준 작가가 그린 이 두 그림이 제 마음에 확 닿아닿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저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는가. 이 십자가의 무게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무게를 이기기 위해서,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39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 이거 나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아니면은 이 순간만큼은 내가 그냥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마 그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보다 더 강하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길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죽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네가 예수님 다음으로 한번 십자가 접을 수 있겠느냐?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 감히 대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그 고통의 시간에 예수님은 처절하게 하나님과의 1대1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저는 저 그림 모습 보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내리는 저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처절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우리는 늘 기도의 끝은 이렇게 맺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는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순간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응답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원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 뜻대로 하나님은 그 응답을 그 기도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영성 신학자들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있기를 원하는 기도를 원하시며, 또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며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그 제목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며, 이 예수님이 기도한 이 기도 가운데서 이 둘 사이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갭을 줄여가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의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는가?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가? 그 다 해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러한 몸부림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대로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저거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나의 삶에서 이러한 모형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낭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힘을 얻어서 그 사명의 길을 간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명받은 이 세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 이 겟세마네 기도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오버랩하게 됩니다. 이 세 제자를 통해서 특별히 성도라고 이 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많은 사명들을 주시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세 제자에게 예수님은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하시며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육신이 약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졸립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받은 그 소명감도, 부름받은 감격과 감동도 감사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8명은 저 아래 두고 와서 3명만 따로 불러서 특별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약에 이 18명의 제자들보다 이 자신들을 선택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으면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순간만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잠시라도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한 시간만이라도 기도할 수 없겠느냐?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 한 시간만이라도. 내가 너 연약한 거 안다. 내가 너 약한 거 안다. 몸이 약한 거 안다. 내가 너 기도하는 자리에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해서 나오지 못하는 거 안다. 그런데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는 없겠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요? 가장 큰 이유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너질 때, 실패할 때, 절망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시험에 빠질 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일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고 기도를 막게 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깨는 유혹들, 사이가 좋은 부부를 깨는 유혹들, 믿음 좋은 사람들, 믿음 좋은 가정의 행복을 깨는 유혹들, 이 사단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틈을 타서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최초의 아담인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아담에게도 이 사단은 바로 유혹하면서 이 사단이 접근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유혹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인간에게 욕심을 주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해봐. 별거 아니야.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러한 유혹 속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욕심의 유혹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느냐? 바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와 바람을 끝까지 실현하지 못합니다. 연약한 것, 쉽게 지치는 것, 피곤한 것, 아픈 것, 부족한 것,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연약할 줄 알고 쉽게 지칠 줄 알고 피곤하고 병들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데가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연약하고 쉽게 지치고 병든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그것은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병약했습니다. 아픔이 많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때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유창하게 기도를 하지 못해도, 미끈하게 뽑아내지 못해도, 품위 없이 해도
괜찮은 그 기도의 자리를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사명의 길을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연약한 거 다 안다. 네가 힘이 없는 거 다 안다.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 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 1시간만이라도 기도해달라. 너의 사명을 위해 1시간만이라도 기도할 수 없겠니? 네 연약함을 위해서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는 없겠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기도한 것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기대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깨어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1시간, 잠시 동안 깨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와 연합하는 특권으로 모든 것을 이겨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쩔 수 없어요. 저 졸렸는데요. 이렇게 핑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어린이에게 어머니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줍니다. 하나는 교회 가서 헌금하고, 하나는 오늘 주님의 날이니까 오늘 사 먹지 말고 내일 학교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줍니다. 이 어린아이는 너무나 신이 나서 한 손에 500원짜리, 또 한 손에 500원짜리 이렇게 들고 막 달려갑니다. 교회로 달려가는데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니까 어쩔 수 없죠. 손을 펴서 넘어지는 가운데 손을 펴서 손을 짚었는데 500원짜리 동전 2개가 땅에 떼구르르 굴러가는데, 하나는 다행히 그 아이 앞에 서 있고, 또 하나는 떼구르르 굴러가면서 우리 교회 앞에 그 수채 구멍이 있죠. 거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아이가 그 땅에 있는 돈을 주우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마 눈치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겁니까? 제 겁니까? 이게 하나님 겁니까? 제 겁니까? 하나님, 이건 내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는 저기 있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지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막 크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를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상에서 주셨던 그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또 기념하며 또 주신 사명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성찬의 자리에 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한 주간이지만 우리의 기도 시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저녁의 기도의 자리라도, 또 내가 있는 일터의 자리에서의 기도의 자리, 어느 곳이든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고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귀한 이 성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성찬의 자리인 줄 믿고 우리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 부르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